입니다. 예. 예, 이번 시간에 저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104개의 구절과 2002개의 단어, 킹제임스 성경 경우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신약 성경 중 가장 기쁘게 읽을 수 있는 책일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빌립보서는 낙관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분위기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지적하거나 죄를 바로잡거나 이단 교리를 책망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잘못된 것을 이 서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서신이라면 분위기가 좀 험악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죠. 고린도 교회는 거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신약 성경에 나온 교회 중에 가장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실행할 때 고린도전서를 기준으로 실행하면 안 돼요. 가장 형편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이것과 똑같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하니까 우리도 방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제외하고는 어느 교회에서도 방언을 한 적이 없죠. 서신서를 보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기준으로 신약 교회의 교리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준으로 신약 교회의 교리를 세우지 않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를 기준으로 신약 교회의 교리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만큼 잘못된 실행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잘못된 실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율법주의를 또 강하게 책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책망하는 내용이 없어요. 어떤 죄를 바로잡는 그러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기쁨과 어떤 기쁨이 충만한 채로 이렇게 기록된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예, 빌립보서의 그 주제는, 핵심 단어는 16번 등장하는 기쁨입니다. joy 아니면 rejoicing 이런 단어가 16번이나 나와요. 예, 빌립보서는 확신에 가득 찬 책입니다. 1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1장 14절,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또 1장 25절,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안다, 확신한다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신과 기쁨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이득이 무엇인지 또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는 것도 이득이 될 수 있어요. 죽으면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이득이 아니죠. 그렇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죽는 것도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1절이죠.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면 죽는 것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이득이 아니라 손해예요. 죽으면 즉시 지옥에 가니까. 그렇죠. 지옥보다는, 여기서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보다는 낫잖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빚이 많고 몸이 안 좋고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옥보다는 나아요. 그렇죠. 지옥엔 아예 소망이 없으니까. 정말 무슨 북한 아우지 탄광이 있어도 지옥보다는 거기가 나아요. 정말 지옥 같은 곳이었다 이렇게 표현할지 몰라도 진짜 지옥과 비교해보면 거기가 더 낫다는 거죠. 그 정도로 지옥은 최악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손해가 나요. 최악의 장소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상관없이 죽으면 최악의 장소로 가게 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손해가 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죠? 죽는 것도 이득이 될 수 있어요. 죽는 것도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되죠. 손해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무슨 100억짜리 집에 살아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렇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물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3장 7절부터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었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지식이 다 쓸모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하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 세상의 지식은 똥과 같다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지식이 다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지식과 비교하니까 쓰레기 같다는 거예요. 똥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아멘할 거예요. 들으면 겉으로는. 실제로는 전혀 아멘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줘야 되죠. 그런데 요즘은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가르쳐 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것들. 그래서 뭐 조기교육 열풍이잖아요. 영어 유치원 이런 거 막 100만 원 넘는다고, 200만 원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치원인데. 어린애들, 초등학교도 안 간 애들인데. 그런 데는 돈을 쓰고 막 배우게 하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는, 또 교회 다닌다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렇죠.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는 게 더 훨씬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러한 이득을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에 대한 보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하나님께서 높은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4장 10절에 나오죠.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근데 여기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요것만 똑 떼어서 기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거 다 열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죠. 이 앞에 문맥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아무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 달라는 대로 다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따라야 될 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는 4가지 본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본은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죠. 2장 1절부터 11절 의미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다 읽어볼게요.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구절들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형제는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잘 몰라요. 그렇죠. 그냥 막 기분이 뿌듯하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죠. 그래서 어떻게 그분이 행하셨는지 바로 빌립보서 2장이 잘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들은 정말 보다 깊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본성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과 사랑과 희생이었어요. 그렇죠.
저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연구를 요하는 본문이 두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천인 본문이 있어요. 교리의 원천인 챕터, 장들이 있는데 바로 구약에선 창세기 3장을 꼽을 수가 있겠죠. 창세기 3장에서 파생된 교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의 집합체예요. 이 창세기 3장이.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수많은 교리가 파생되어 나온 교리의 원천입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이 빌립보서 2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만 순종하면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잘 알아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을 읽고 결정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읽고 이 말씀들에 위배되지 않는 결정을 한다면 그럼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삶의 기준은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로 삼으면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실행의 기준을 삼을 본문을 선정한다면 마땅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 두 번째 그 빌립보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본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2장 19절부터 24절에 나와요.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는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대로 곧 그를 즉시 보내기를 내가 바라되 나도 곧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주님께서 주신 본을 실천에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성도들을 자신보다 더 돌본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더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있는 본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섬기고 또 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아주 훌륭한 사역자였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본은 바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2장 25절부터 30절에 나와 있죠.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염려하며 그를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나도 근심을 덜고자 함이었느니라. 그런즉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나를 섬기는 일에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바브로 디도는 자신이 거의 죽게 된 것을 개의치 않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희생, 헌신한 것이죠.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섬기는 종으로 내어주었고 또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렸어요. 본을 보여준 거죠. 너무나도 좋은 본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과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희생. 이외에도 또 다른 기독교의 기초를 이루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사랑과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들 중에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기독교의 본질이 무슨 바른 성경과 아니면 뭐 휴거와 재림이나 전천년주의나 이런 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정말 중요한 것들이죠. 근데 정말 기독교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랑과 희생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구원을 마련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면 그건 나에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하늘나라가 웅장하고 대단하고 정말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갈 수 없다면 나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희생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성경에 약속된 많은 복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신다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이게 희생이죠. 그래서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랑엔 희생이 동반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도 바로 희생을 동반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희생으로 입증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와 이 디모데는 둘 다 희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었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번째 빌립보서에 나온 성도들의 본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었죠. 3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오죠.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를 행하나니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의 회심과 열심,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른 희생과 자신은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바울의 마음, 이런 것들은 바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뒤에 두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도착했으니 자신에게로 오라고 하지 않았죠. 자신이 그 길로 가는 것 중이니까 함께 가자,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참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이 정말 중심적인 사람이든지 뻔뻔한 위선자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든지 둘 중 하나가 아니라면 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7절을 기록할 수가 없겠죠. 나를 따라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아직 나도 이르진 못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고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없겠죠. 성령님이 정말 성경의 기록자가 아니라면 감히 이런 얘기를 인간의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어떤 경우에는 좀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전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전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마 대부분의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비슷할 텐데요. 설교자들이 이제 가장 제 생각에는 전하기 어려운 내용이 설교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목사에 관한 내용은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도 어떤 분이 하는 그 성경 공부에서 들은 얘기예요. 킹제임스 성경 신형에 있는 분이 그분들이 이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자기 교회 성도들이죠.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위인을 꼽으면서 자기가 누구를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가장 존경하는 사람보다 여러분은 목사를 2배나 더 존경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로를 2배나 더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맞는 얘기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이것을 당연히 기록했겠죠. 자기를 따르라는 이 말을 아마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록했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2장 1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본을 따라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본을 또 보여주어야 합니다. 2장에서 우리는 왕자에서 십자가로 내려오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시는 7단계를 볼 수 있죠. 7절부터 8절이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첫 번째, 주님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죠. 7절. 또 주님은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7절. 또 주님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죠. 7절. 또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8절. 또 주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8절. 또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8절이죠. 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8절.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교회가 몸이라는 것은 이 둘이 완전히 하나로 연합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그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몸과 머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이 그분의 몸인 교회에 속한 각 개인의 기쁨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관계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와 주님의 관계로 설명했다면, 단체와 주님의 관계로 설명했다면, 빌립보서는 이제 개인과 또 주님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심을 볼 수 있어요. 1장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인생에 받아들여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물간 표현인데 예전에는 80년대에는 굉장히 유행했어요. 미국에선 그 이전에 더 유행했고. 그래서 저도 그 설교자 잊어버렸는데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에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 발언 같은데 사실은 좀 성경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발언이에요. 그리스도를 당신의 인생에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왜 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냐면 나쁘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받아들이는 것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인생에 받아들이는 것 이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에 한번 모시는 것 나쁜 게 아니죠.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눠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예화인데 저도 예화집에서 본 예화인데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을 때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은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 백성들의 집에 이렇게 불시에 방문하는 그런 것을 간혹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떤 여자의 집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환대를 받고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여자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이 집에 오신 손님 중에 가장 훌륭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사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했는데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오신 손님 중에 가장 훌륭하신 분은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우리 집에 오신 손님 중에 가장 훌륭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시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 것, 나의 인생에 모시는 것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장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악하셔야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나의 인생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걸 내가 하고 그렇죠.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하면서 그것이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참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참된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된 생명을 누리고 싶으면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참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단지 가장 중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의 생명이요 인생 자체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자체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통제하셔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각, 마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앞선 구약 개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마음이 중요해요. 룻과 오르바는 둘 다 상황이 똑같았지만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운명이 달랐잖아요. 그렇죠. 운명이 변했잖아요.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소유한 것이나 알고 있는 지식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으로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아니면 지식이 뛰어난 사람, 의사, 뭐 이런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른 것을 생각하면 바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들과 길들과 방법들로 가득 차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함을 배울 수 있어요. 3장 13절부터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고 있나요? 결승점에는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요. 그렇죠? 지난 10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와, 지난 10년은 너무 오래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금방 지나갔어요, 정말. 10년이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앞으로의 10년도, 20년도, 30년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왜 살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과 답을 반드시 스스로에게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보통 그렇게 우리 성경에도 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딱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가시면 나도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나의 마음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려 하는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3장에서는 이러한 욕망이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어요.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에선 그분을 알고자 하며 또 11절에선 내가 도달하고자 함이라. 12절에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그러니까 이 3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알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을 전하고. 빌립보서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영적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느라 바쁘고
영적 성장을 하느라 바쁘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있나요? 상황이 100% 좋은 사람 있나요? 그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을 보면 참 저 사람 문제 없겠다는데 돈 많은 사람도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느라 문제를 느낄 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고 그런 줄 아세요?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상황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로, 우리 상황으로, 나 자신으로,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내 친구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4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모든 목표를 이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이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뭐 죄도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권능으로 새롭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통해서만 경주를 마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이루는 그 어떤 일들도, 그 어떤 업적도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nothing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또 다른 핵심 단어는 모든이에요. 모든. 이 단어는 26번 등장하는데 이 단어를 공부하면 아마 의미 있는 성경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1장 6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 상황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일이 있잖아요. 이건 중요한 일이죠.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나에게 일어나는 일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처한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고난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이 많이 닥칠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 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회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포함한 모든 좋은 선물들을 주십니다. 구원은 참으로 주님께 속한 것이죠. 우리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지속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만약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면 아무도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게도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변함없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업적, 우리의 선행, 우리의 가능성과는 구원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를 위해서는 일해야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자를 위해서 우리는 일할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 저희가 빌립보서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골로새서까지 보고 저희가 이번 학기는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기도 제목, 교회 공통 기도